2층에 계신 분들 제가 안 보일 수 있을 텐데 양해를 구합니다.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입니다. 오늘 구절이 30절부터 36절입니다. 제가 주보에 잘못 기록한 것 같습니다. 8장 30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30절부터 3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져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아멘. 네, 가까이서 보니까 훨씬 좋네요.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해서 죽어야 될 것을 아시고 자기가 죽어야 됨을 알면서도 예루살렘 성으로 걸어간 날이 바로 이 종려주일, 그것을 기념해서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리 유쾌한 입성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야 된다. 그 주일이 이 종려주일입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이 올라오시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십자가의 죽음을 모른 채 왕의 입성으로 바꿔버립니다. 예수님이 올라오시는데 이렇게 카페처럼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자기 겉옷을 다 벗습니다. 벗어서 길거리에 깝니다. 그리고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그 나귀에서 묵묵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외치느냐? 호산나 호산나 호시안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르게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해방시켜 주십시오. 독립시켜 주십시오. 예수여 우리를 독립시켜 주십시오. 왜? 그때는 로마의 지배에 있던 시기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그 일본에서 독립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누구 하나 그런 영웅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기적도 일으키고 떡도 만들고 죽었던 사람도 일으킨 이 예수가 예루살렘 성으로 드디어 이스라엘의 본토 중심지로 올라오겠다고 하니, 변방 시골 갈릴리에서 입성하겠다고 하니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달라, 우리 독립시켜달라, 옷을 깔고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듭니다. 대단한 입성입니다. 그런데 이건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종려주일에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승리 입성을 만들었습니다. 종려주일의 본뜻은 승리의 주일이 아닙니다. 죽음의 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이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자기 죽음을 알고 올라간 이 주일을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도 종려주일이라고 했을 때 내가 뭔가 이루기 위해서 나의 욕심을 가지고 그 종려주일로 나아온다면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처럼 죽음을 예비하는 입성이 아니라 욕심을 풀어놓는 주일이 되지 않는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겠습니까? 왜 십자가입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올라가신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힘든 십자가를 지니까 너희들 그 보상으로 대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잘 살아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의무를 지우기 위해서 올라가신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셨다가 우리들조차도 그래 그냥 예수님은 날 위해 죽은 거지 상관없이 그 의무감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도 우리의 삶에서는 올바른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에 대한 보상을 바라고 올라가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그 죽음을 통해 너희들이 이 한 길을 가기 원한다, 이런 길을 가길 원한다, 이런 마음은 예수님께도 있으셨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한 보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대의 입성이었습니다. 기대가 기대를 넘어 욕심이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대부분 기대를 많이 하다 보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불만이 생깁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옛말에, 요즘은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한풀이 교육이라고 있습니다. 나는 못 배웠으니 이렇게 사는데 너는 많이 배워서 잘 되라, 이런 걸 한풀이 교육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단순히 내가 너를 통해 보상으로 이것을 받고 싶다가 되면 그게 이제 한풀이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으니 너가 좀 잘 되어서 멋진 사람 되어서 너도 잘 살고 나도 그 덕 한번 입어보자, 이게 한풀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일화,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을 쓰거라, 한석봉의 얘기입니다. 나는 떡 팔아 너를 어렵게 키우니 너는 공부 열심히 해서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서 돈 쓰면서 살아라, 이게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을 쓰거라, 이런 말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 말은 그 한석봉의 어머니의 마음은 나는 힘든 삶을 산다, 그러나 이런 힘든 삶을 통해서 너가 먹고 너를 먹이고 너를 입히고 너를 공부시킬 수 있으니 엄마는 참 행복하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 이제는 워낙 오래 하다 보니 불이 없어도 떡을 가지런히 잘 썰 수 있구나. 참 행복하다 석봉아.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진아, 나는 힘든 삶을 산다, 십자가를 진다. 그러나 이런 힘든 십자가 죽음이 너를 살릴 수 있다니 난 너무 좋다. 행복하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며 십자가 길 걸어가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길들을 갈 때마다 새로운 힘이 생기는구나. 참 좋다. 걱정 마라. 십자가 넉넉히나 질 수 있다. 난 참 행복하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을 써거라 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종려주일은 우리의 보상을 바라고 가신 주일은 그 길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그 삶의 기대를 가지고 가시는 그 길이 바로 종려주일의 예수님의 입성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단지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픈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 그 생각은 의무가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안 기대, 그 기대를 아는 자들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걸림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좋은 의미에서는 그렇게 걸림돌들이 인생의 성숙의 기회도 되고 성장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걸림돌 없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살아가기를 참 많이 원합니다. 그런데 삶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이 8장은 지난번에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지혜를 얻고 판결을 하는 그런 초기의 왕정의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첫 번째 일로 뭘 하느냐,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자기는 그렇게 화려한 궁에 사는데 저 한데 차가운 데 있는 저 하나님의 궤는 왜 저렇게 있느냐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제가 집 짓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아니다, 네 아들이 짓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처음으로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오늘 이렇게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설을 한 다음에 8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설을 다 마치고 기도를 하면서 기도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성전을 다 지었고 백성들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그런데 그 처소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전이 너무 초라해서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백성들과 얘기를 한 다음에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 와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시오라고 한 다음에 한 7가지 정도 기도를 합니다. 그 패턴이 비슷합니다. 이렇게 잘못된 일을 행해서 이런 어려운 일들에 거하게 될 때 우리가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라고 한 7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표면적으로만 읽으면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제 성전 지었고 밖에 있는 하나님의 궤가 이 성전의 내실 안에 들어왔고 이제 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니까 우리가 잘못하고 억울하고 힘들면 여기 와서 기도하면 이제 하나님 들어주시겠지, 이렇게 이 솔로몬의 기도를 표면적으로 이해하면 여기에서 이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 맹세하거든. 그리고 33절입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35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어떻습니까? 상황이 다 일어난 상황입니다. 잘 묵상을 해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다 끝났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뭄도 오고 잘못 살았습니다. 그래서 적국 앞에 패하기도 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상황이라는 겁니까? 이 성전에 올 때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는 겁니까? 잘못했을 때 지나서 결과가 일어났을 때입니다. 결과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가 일어나면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 범죄하는 가운데서는 수없는 얘기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범죄했습니다. 다른 나라가 침입해 와서 내가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옆에 사람이 너 때문에 속국되어서 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사회적으로도 모든 상황이 종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어떤 사람을 비난할 수 없는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벌써 적국에 패하고 가뭄은 오고 일은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탄하고 서로를 원망할 시기에, 서로 누구를 탓할 수는 없지만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그 시기에 누군가 한 사람은 일어나서 성전으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뜻이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종결되면 가뭄이 일어났으면 가뭄이 일어났구나, 내 인생에 왜 이렇게 걸림돌이 있어, 그걸 끝냅니다. 그러고 여기 와서 하나님 내가 뭘 잘못됐습니까? 제가 이거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비슷한 일들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느냐? 사실 완전히 망하거나 완전히 패망했거나 어떤 희망이 없을 때는 기도 안 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정말 바닥에 가서 기도하셨습니까? 대부분 청년들과 성도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기도를 언제 하느냐? 아슬아슬할 때 기도합니다. 아직 희망이 조금 남아있을 때 기도합니다. 결과가 종료되지 않았을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요. 하다못해 어떤 일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마지막 일말의 희망이 남아있을 때 그때 와서 하나님 그래도 제가 해볼 건 다 해봤는데 내 능력 다 쏟아봤는데 안 되네요. 하나님 그래도 일말의 희망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도와주세요. 회개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예 그런 희망이 다 사라졌을 때, 가뭄이 왔고 굶어서 죽고 적국이 와서 우리가 다 피하고 속국이 되었을 때, 이제는 all has done, 다 끝났을 때, 내가 아무리 뭔가 노력해도 안 될 때, 그때 다 포기하는, 그때 가야 되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있어야지 이런 기도와 기적이 일어난다는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희망이 다 끊어졌을 때, 우리의 기도를 보십시오. 오히려 희망이 끊어지기 전까지 일말의 희망이 남았을 때는 기도하지만 끝났네,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거 한번 화면을 하나 띄워 주십시오. 이거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게 무슨 그림인 것 같습니까? 우리 예림자매가 독일어를 잘 하는데, 예, 혹시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아래네요. 왼쪽 아래 보니까 안네 프랑크라고 적혀져 있죠. 안네 프랑크가 누군지는 아시죠? 독일 나치 시대 아우슈비츠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일기를 쓴 소녀, 안네 일기 많이 읽어보셨잖아요. 네. 독일에 가보면 슈톨프슈타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렇게 작게 된 저 이름이 슈톨프슈타인입니다. 발음도 잘 안 됩니다. 이게 슈톨페른이라는 걸어서 비틀거리다 이런 뜻과요, 슈타인이라는 돌, 이 두 개가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슈톨프슈타인이 뭐냐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입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독일에 가보면 도로 보도 블록 공사를 할 때 저런 걸 심습니다. 그 사람들이 살았던 마을이나 주변이나 아니면 대도로에 저런 걸 하나씩 넣습니다. 근데 어떻게 심느냐면 거의 평평하게 심는데, 다시 앞에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다시 첫 번째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도로보다 아니면 보도보다 조금 올라오게, 조금만 올라오게, 거의 그냥 지나가면, 자동차로 지나가면 모르지만 그냥 걷다가 잘못하면 발이 살짝 걸려서 이렇게 되게, 굉장히 독일이라는 나라가 전 강한 줄 알았는데 굉장히 섬세하고 예술적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저걸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라고 적습니다. 이 돌이 바로 독일이 역사를 기억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이 역사 앞에 잘못했는지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 일상의 삶 가운데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막 지나가다가도 거기에 걸려서 이건 뭐지? 라고 할 수 있게끔 하는 걸림돌.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이게 내 잘못이 아니지만 지금 살아가는 독일의 사람들은 전혀 이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잘못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돌에 걸려 넘어지는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이것을 왜 기억하겠습니까? 내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될 때, 내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될 때, 그때 누군가 이 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회개하고 사죄해야 되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일말의 희망이 남아있을 때 우리 다 기도합니다. 역전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 끝났을 때, 종결되었을 때, 여기는 희망이 없어라고 내가 판단 내렸을 때, 그때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의교회 청년부, 아니 구의교회, 이 대한민국 교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희망이 없어라고 끝났습니까? 이때 이 성전에 오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결국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회개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잘되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성전은 무엇이냐? 바로 걸림돌입니다. 아무도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없을 때, 사건이 종결되었을 때, 이미 우리의 자잘못이 가려지고 판결이 모두 이루어졌을 때, 그리고 나름 속국이지만 평안할 때, 나름 가뭄이 들었지만 나의 책임이 아니라고 밝혀지고 평안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성전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은 이 슈톨프슈타인처럼 우리 구의교회,
이 교회가 바로 걸림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나올 때 이 교회를 걸림돌로 볼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매번 그냥 나오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에 나왔을 때 내 삶을 왜 이렇게 살아가지라고 한번 반추해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같이 한번 이 성경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신약 시대에는 바울이 예수님 후에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없어졌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그러면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회개하러 나오는 곳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다른 사람들이 회개를 지적할 것이 없는 일상을 살아가지만 내가 이 세상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함이 비난은 받지 않지만 이게 정말 큰 잘못이구나 깨닫고 회개하는 하나님께 마음을 바로 세우는 곳, 여기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곳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사순절 기간 6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려주일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지금 구일교회 예배드리는 이곳이 참 교회가 되길 저는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참 성전이 되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또 회개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에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에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꼭 참 성전이 되어 걸림돌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보고 여러분의 삶에 걸려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라고 깨닫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걸림돌이 되어 주십시오. 성전은 일말의 희망이 남아있을 때 도와주십시오라고 복을 비는 곳 아닙니다. 이 세대에 희망이 없다는 이때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여러분의 삶으로 성전이 되어 주셔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세상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참 성전, 걸림돌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